볼 말씀은 신약 성경 57페이지, 신약 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같이 또 다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주님은 왜 12제자를 택하셨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즈음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마가가 쓰고 있는데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스러운 곳,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뽑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제자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이다. 선택했다는 거죠. 아마도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간 사람들은 꽤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또 다시 12명을 추려서 12제자를 선발하시고 오늘 그들을 예수님의 가장 핵심 그룹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택하셨는가?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전같이 그냥 1대1에 접촉하면서 맨투맨 사역을 1대1 사역을 하셔도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이전처럼 대중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사역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시점에 들어오셔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나가셨다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효과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다 모세에게 들고 나오니 모세가 그들의 그 문제를 일일이 다 재판할 수가 없어서 그때 70장로와 백부장, 천부장 그런
중간 단계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중간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에는 중간 관리자들,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제자 뽑으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오늘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14절과 죄송합니다. 14절과 15절 두 절에 걸쳐서 제자 뽑으신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반 많은 대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믿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는 70문도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또 예수님이 선발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12명을 선발하셔서 그들에게는 12제자라는 특별한 위치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뽑으신 이 12제자를 누가는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일반 제자와 사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제자이고 12제자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다른 호칭으로 구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만큼은 독특한 위치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2제자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게 하시고 이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방문 밖에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달리다 쿰. 그런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람산 아래쪽에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자신이 기도하는 자리 가까이까지 데리고 가셔서 주님은 거기에서도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뽑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독특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늘 선두 그룹이 있고요. 중간 그룹이 있고 또 후미 그룹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후미 그룹이죠. 제자들은 중간 그룹이고 12제자들은 선두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도 또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후미 그룹이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 선두 그룹이고 중간 그룹은 도마 같은 사람들로 예수님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덜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미 그룹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예수님 떠나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12제자 안에도 12제자는 특별히 빼어낸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선두, 중간, 후미 그룹이 있었다. 인간의 모든 조직에는 다 이 세 가지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룹을 나누신다면은 선두 그룹은 누가 들어갈까요? 직분이 있다고 선두 그룹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그 믿음, 영적인 믿음의 크기와 그 헌신도에 따라서 선두 그룹과 중간 그룹, 후미 그룹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선두 그룹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을 나누면은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미 그룹을 예수님이 지정해 주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뽑는 것은 예수님이 지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위치에 자신이 서게 되는가는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선두 그룹 되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 헌신도와 그 믿음의 크기와 그 삶에 의하여서 우리의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그 위치가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핵심 그룹, 선두 그룹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를 본문에 의하면은 14절에 첫 번째 무엇으로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선발하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이후로부터 이들은 자기의 생업에서부터 탈피하였고 자기 이전에 하던 모든 일, 모든 업무로부터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배와 그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다가 그 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세리로서의 자리를, 공직자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숙하고 동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하고 하루 종일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시고 그들에게 12제자라는 독특한 위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중을 예수님이 다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신방하시고 그 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한 120명 됐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집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재산이 다 거덜나 버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다. 왜 특별히 12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12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나죠. 여기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세우다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또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새로운 영적 조직, 영적 공동체를 예수님이 창조하시려는 목적으로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이 문맥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조한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은 12지파와는 다른 12제자를 통한 새로운 영적 12지파를 예수님이 창조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미래를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예수님 이후의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지금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12제자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사.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는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다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 되면 학교 가서 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수업 받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학원도 갔다가 또 친구 집에도 갔다가 집에도 갔다가 그럽니다. 그러나 옛날에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기술자 도공이 자기의 그 제자를 조수를 드릴 때는 이른바 도공이 제자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 아침 저녁으로 와서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집에서 살아요.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을 같이 합니다. 장작 떼는 거 오랜 시간 장작을 떼잖아요. 그러면서 도자기를 빚어내고 그걸 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들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다 깨뜨려 버리고 아깝지만은 아낌없이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스승인 그 도공의 그 정신, 스피릿을 다 그냥 마음속에 다 전수받는 것이죠. 기술만 전수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까지, 마음까지, 심지어 스승의 인격까지 전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 함께 있는 것은 첫째,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있을 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려면은 함께 있어야 돼요. 저희 청년 시절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임원 활동하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그냥 서로 집에 가서 하룻밤씩 같이 잤습니다. 하룻밤 같이 자면요, 교회에서 몇 달 지낸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그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에는 그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독했던 그 친구 관계, 그걸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룻밤 자도 그렇게 깊어지는데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함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함께 있는다고 그냥 같이 먹고 뒹굴고 잠자고 그냥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함께 있는 그 시간 통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하셨어요. 영적인 믿음의 양육을 하셨습니다. 비전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예수,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드시는 거죠. 함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숙, 동거, 동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육신이 없는데 우리에게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들어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12 제자를 불렀다.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러나 와서 함께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모이는 기능,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 그 다음에는요, 나가야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보내셨다. 왜 보내십니까?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보내셨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도 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원어는요, 사실은 선포케 하시려고 보내셨다. 케루소, 선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라기보다는 선포케 하시려고, 선포도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선포한다 할 때 그것은 보내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게 선포, 케루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 나오는 이 제자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12제자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는 12제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는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이단들 집단에서는 자기네 교회에는 사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도십니다. 이런 집단은 다 이단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누가가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만이 사도예요. 이런 점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예. 바울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경우입니다만 예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이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없지만은 신약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영감과 그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 후세에 전하였기 때문에 사도는 없지만은 사도성은 있다.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주체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뭘 하라고 보냈어요? 선포케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선포케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것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12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 뜨시고 난 이후 시대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12제자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입식시키고 전하고 그래서 신약교회가 사도성을 띤 교회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모이게만 해서는 안 돼요. 모여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먼저 모여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 양육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나가야 돼요.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전도 정확한 번역은 선포케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려고 귀신을 내쫓으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의 파워라든가 능력이죠. 파워, 능력. 또 헬라어의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 쓰여진 헬라어는 에쿠스시안이라는 권리,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한 번역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권능을 가졌다 그러면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는 이런 권능을 주어서 12사도는 영광스럽고 12사도는 신났겠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한을 주셨다라고 번역한다면은 그거는 권세는 12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쫓는 권세, 권한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권능이라고 읽지 말고 권세, 권한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왜 중요합니까?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넣어야 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책잡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엉뚱하게 몰아갔습니다. 귀신 대장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임하였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귀신이 이 세상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제자들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는 사역으로 이해를 하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세우는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한 가지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왕노릇하던 거기에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려고 12제자를 특별히 뽑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귀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봐요.
요즘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난동하는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정신과 정신병원 같은 데 많이 가 있죠. 교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내 밥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망가요. 무섭다. 저 귀신 들린 사람. 무섭다. 그리고 도망가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세가 뭡니까? 권한이에요. 교통순경이 덤프트럭, 큰 덤프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요. 경광등 들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 교통순경 앞에 차가 와서 딱 섭니다. 힘으로 따지면은 덤프트럭하고 교통순경하고 누가 힘이 셉니까? 덤프트럭이 힘이 세죠. 덤프트럭 운전사가 밀어붙이면은 교통순경 한 사람 깔아뭉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순경에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와서 서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 때문에. 권한. 교통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제가 정말 예수 한참 믿으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 못 만났는데요. 다 커서 뒤늦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제일 놀랬던 게요. 귀신이 나를 보고 떠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도망쳐서 도망 다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착하게 생겼다, 순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날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눈도 못 맞춰요. 딱 보면은 그냥 뒤로 싹 돌아서 버려. 야,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여러분, 내게 주님이 그런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음을 알고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권세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기에게 권세 있는 줄 모르고 사용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보내어서 선포케 하시고 전도케 하시고 그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제자, 12사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렸지만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띠아라는 제자를 골이 난 자리에 보충하기 위해 세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여러 교회들, 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12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하시던 사역, 주님이 하시던 그 말씀 그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동일하게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부흥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훨씬 쪼그라든 작은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믿음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휩쓸려서 믿음의 대열에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일까요? 주님은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우리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일반 대중들, 또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12제자, 사도들을 선발하여서 그들을 핵심적으로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 그들을 떠난 이후에도 이 땅 위에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이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인 줄 압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사역 이전에 주님과 먼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주님과 동거, 동행, 동숙, 동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